Happy Mother's Day. 스테이트 오브 펜실베니아의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다니던 안나 자비스라는 학생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하나를 어머님 묘지에 갖다 놓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은덕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면서 이날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머니를 추모하게 됐습니다. 먼저 뜻깊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일생 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희생과 헌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어머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마음 한번 부르도록 해요. 사실 제게 애쓰는 마음 진달이 마른 달이 바람이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맞이하고 보니 세월이 너무 빠르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지만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과 어머니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다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이 어머니라는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될 어머니. 자식이 싸우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야 이 병신아 왜 맞고 돌아오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때요? 야, 가자. 어떤 놈이 너 때렸나? 야, 욕을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때린 놈이 더 작아. 그래도 어머니는 맞고 온 아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놈이 왜 큰아이를 때렸나?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키우는 이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마는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옛날 같지 않고 자꾸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사회의 특정인 개인의 극단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업주의가 효도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문화의 책임을 돌리고 부모님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 잘 공경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축복입니다. 오래 사니까 누리는 축복이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자동차 있었겠어요?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렸다 그러는데 칼라 TV 있었겠어요? 바울 시대에 무슨 컴퓨터가 있고 바울 시대에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오래 사니까 누리는 축복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장수의 복은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명령이죠. 엄격한 계명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자녀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효도는 기독교 윤리와 신앙의 표준입니다. 사회 도덕의 기초입니다. 우리를 떠난 기독교, 우리는 이 윤리를 떠난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고, 기독교의 대강령이 십계명에서도 인간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자식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 어떤 여건이나 구실이나 이유도 될 수가 없다. 심지어 종교적 이유도 될 수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명 고르반이라.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거, 소중한 거, 내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도 고르반 하면은 그때부터는 오너십이 하나님께 됐다.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양이나 소를 키우다 보니까 소중해도 인물이 잘생기고 좋은 소가 있고 양도 보니까 토실토실하고 잘 자라는 양이 있으면 저것은 고르반이다 하면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야, 저 양 토실토실한 거 저거 잡아서 손님 대접하자. 그때 얘 자식이 아닙니다. 이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을 못 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돼야 모든 게 다 잘 된답니다. 형제와 관계, 상하와의 관계, 모든 게 이웃과의 관계가 옳게 된다. 그래서 옛말에 충신을 찾으려면 효자의 문에 가서 찾으라. 왜요?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이래야 나라도 잘 섬기고 나라도 사랑하고 윗사람도 알고 아랫사람도 알고 동지도 안다. 그 말입니다. 동양의 도덕을 이야기하면 삼강오륜이죠. 근데 삼강의 제일 먼저가 부의자강,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륜의 제일 먼저는 부자유친이라, 아버지와 아들이 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도덕은 효에서부터 출발한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도덕법칙 제1조가 부모 공경하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요. 기독교가 좋기는 좋은데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불효 종교 아니냐. 여러분,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단지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잘해라.
죽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는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에 놓고 함께 나누면서 고인의 유덕과 교훈을 되새기면서 추모 예배, 죽은 부모님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 추모 예배를 드린다. 지금도 혹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제사 지내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에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추모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좌우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부모 잘 섬겨야 됩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잘 섬기라. 어머님 잘 섬기라.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라는 말에는 히브리 말로 카멜이라는 말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순종해라. 둘째는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 세 번째는 존경해라. 첫째는 무조건 순종함으로 공경하라.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모님 말 잘 들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 하라는 대로 그저 예예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순종하라는 말뜻에는 보다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착하게 말 잘 듣는 의미보다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라, 일치시켜라. 부모님이 무슨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미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순종이라.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쉽게 말해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이유 없어요. 아주 웃기는 놈들 다 봐요. 응? 공짜로 밥 먹여주고 공짜로 옷 입혀주고 하는데도 뭐가 불만이 그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이라도 하고 나면 아들 며느리 눈치 보기에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몇 번 재다가 그만두자. 어머니 용돈 드릴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냥 드리면 되는 거죠. 물으니까 대답이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늙은이가 왜 돈이 필요하냐? 늙으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늙은이가 무슨 돈이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용돈 안 주면은 부모님을 마음을 잘못 헤아려서 순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늙을수록 돈이 있어야 돼요. 아멘도 잘. 자식들이 깔봐요. 돈 없으면요. 죽을 때까지 돈 주지 말아요. 돈이 있어야 어머니, 아버지 아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손주들도 품에 안기는 거예요.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줘봐요. 손주들이 용돈 얻는 맛에 자꾸 덤벼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냄새 난다고 오지도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눈치껏 해드려라. 시키는 것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자꾸 추워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왕도 이불을 가지고 오라. 소음 이불을 덮어도 춥다. 바울은 외투를 갖다 달라 그래. 두꺼운 옷을 가져와라. 또 그리고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주름은 자꾸 생기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손발은 떨리고 소화는 잘 안 되고 힘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매사에 살펴서 부모님의 모습을 알아서 잘 해드려야 된다. 옛날 주나라 문왕은 세자 때 그 노모의 방을 하루에 3번씩 들어가서 어머니가 말을 안 하는데 눈동자를 빤히 쳐다보고 지금 이 어머니가 뭐를 원하나 그래서 그 원하는 거 해주었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늙으면 가끔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현실에 맞지 않고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하세요. 잘해드리세요. 편하게 해드리세요. 할렐루야. 남자는 평생 2 여자를 섬기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라는 여자고 결혼하고는 아내라는 여자와 함께 사는데 어머니라는 여자와 살 때는 건강해요. 용기가 있어요. 큰소리 빡빡 쳐요. 씩씩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와이프라는 여자와 살 때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한 20년만 갖다 맡겨놓으면 비실비실거리고 말도 잘 못하고. 어머니 사랑, 와이프 사랑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투명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사랑은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보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야, 약을 잘못 지었나 보다. 한 제 더 먹자. 와이프는 어떻게 해요? 약을 먹어도 힘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무슨 약을 먹냐? 그 약 내가 먹자. 사랑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마음이 일치하도록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쁘고 즐겁게 공경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되 기쁘게 해드려라. 즐겁게 해드려라.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몇 년 전에 멤피스에 부흥회 갔는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서 돈 버는 것도 힘드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죽어서 계속 돈 벌어. 지금까지 돈 벌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게 됐느냐?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 기쁘시게 하는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Amazing Grace.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큰 인기가 뜨고 세계적인 가수가 됩니다.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어떻게 해드리면, 무엇을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그것을 알면은 그렇게 해드리라는 거야. 왜? 너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학자들에 의하면 늙으면 보편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이렇다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 해라. 너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 해라. 내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부모님 먹고 싶은 거 먹으라.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해라. 내 체면이나 내 위신 때문에 부모님 불편하게 하지 말라.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게 내 마음에 들든 말든 해드려라. 두 번째는 부모님과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하라. 자식과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식과 얘기하면은 외로움이 싹 사라진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져드려라. 뉴욕대학의 크리저 박사는 사람의 손에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500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500만 개. 그래서 손을 마주 잡든지 손을 터치하면은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작용을 크게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자꾸 만져주면은 재생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와이프만 만지지 말고 어머니 만져드리라는 거예요. 생킨틴 제일이라고 사형수 종신자들, 종신형 받은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죄수들을 면회오는 가족들을 보면 범인들이 처음에 잡혀왔을 때는 부모님 비롯해서 와이프, 형제, 친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이 사람이 사형이 언도된다든가 종신형이 언도를 받고 나면 한 사람도 면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오는데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만 아들 면회로 온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동반자이지만은 자식은 자기 몸속에서 10달을 품고 있었고 나와서는 자기 품에서 계속 양육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집착성이 강합니다. 자식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끔 며느리와 마찰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머니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은 여행을 보내드려라. 서울 갔다 오시겠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고 표를 사다 드려 그냥. 그리고 다녀오세요 하면 됩니다. 어디에 친척집 방문한다든가 여행을 가신다든가 일만 시켜 먹지 말고 그냥 다녀오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외식 때는 함께 모시고 가라. 여러분, 어머니는 혼자 집에 놔두고 자식들만 데리고 가서 밥 먹고 오면서 히히 웃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은 모르지만 집에 있는 부모님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갈 때는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함께 가서 가는데 또 음식을 아이들 입만 맞는 대로 데려가지 말고, 그래 가면 노인이 따라가봐도 재미가 없어, 맛도 없고, 그래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할머니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래서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소한 병이라도 신경을 써라. 노인이니까 그냥 아픈가 보다 이러지 말고,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병원에 빨리 모셔가고, 자기가 바빠서 못 가면 교역자들에게라도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 어디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좀 방문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도 하고, 신경을 써주라는 게, 신경을. 자식 쪽에서 보면 또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돈 벌고 잘 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못 사는 거 보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잘 살아야 돼. 뭘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살아요.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어요. 또 예수 잘 믿는 자식을 봐야 부모가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뭐냐?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 좋지만은 예수 잘 믿는 거 보이라고, 믿음 있는 사람 되라고. 일찍이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가 더 즐거움이 없도다. 바울이 장계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복음으로 자녀들을 보았을 때에 그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됐다니까 너무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림으로 생명과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존경심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최고로 높여드려라, 제일 높여드려라,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서양적 언에 보면 부모는 자기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 내가 최고로 높이라는 거예요. 깍듯이 존경하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기 옥자 우편에 어머니를 모셨다. 200과 더불어서 중국 최고의 당대 시인이었던 그 당시 두보라는 사람인데, 하루는 절친한 친구와 더불어서 연못가 정자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데 그 연못가에 붉게 핀 해당화가 있었는데, 친구가 아름다운 해당화를 보면서 두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의 글에는 한 번도 해당화가 소재로 돼가지고 등장한 시가 없는데 왜 그런가? 시인이라면, 화가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해당화를 소재로 해서 시나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이 나라에 제일 간다는 자네가 저렇게 아름다운 해당화를 보고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니까 이해할 수 없네. 그때 두보가 글쎄 나로서도 쉬운 문제가 아닐세.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두보의 어머니가 이름이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자기가 시를 쓴다는 게 내키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어머니 이름을 가지고 시를 쓰냐? 그래서 안 했다. 시를 쓴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잘난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책을 부리는 분도 있고 실수한 분도 있고. 그런데 부모는 부모 아닙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필연적 만남이 있는데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 어느 날 자식을 놓고 보니까 내 자식이 됐고, 내가 낳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 어머니는 왜 어떤 어머니 같지 않냐,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놈아 왜 누구 다른가 귀한 아들 같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부모 없이 자식 된 사람이 누가 있냐.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부모가 최고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실수했어요. 대낮에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낮잠을 자는데 그것을 함이라는 맏아들이 보고 나와서 그냥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취했나 보다 하고 이불을 갖다 덮어뜨렸으면 되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모아다 놓고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아버지 하체 보고 나왔다고 킥킥거리고 흉을 봐. 그 말을 듣고 동생들은 깜짝이 놀라가지고 생과 야벳은 이불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기 싫어서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나중에 함과 그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아 노예가 되고 종이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실수인데 복과 저주가 나누어졌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잘하면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지요. 금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내 부모고 내 형제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도는 내 육신의 부모님을 초월해서 남의 부모님에도 연세가 많아서 어머니 같으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가 되고 내 부모처럼 공경해라.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른들 잘 받들어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식구예요. 한 공동체예요. 한 형제 한 자매예요. 나이가 많으면 부모예요. 나이가 어리면 자식이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순종으로 공경하고 기쁘고 즐겁게 함으로 공경하고 존경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장수의 복과 기업의 복을 얻는 축복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